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마태복음 5장 5절 읽을 때 두 번 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어떤 분이 저와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저는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얌전했고요. 또 그분의 눈빛은 참으로 부드럽고 그리고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신이 전에는 얼마나 거칠었던 사람이었는지,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칠었던 자신이 얼마나 잘 그렇게 다듬어졌는지 해서 그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눈빛이 순간 변하는 것이에요.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야, 네가 뭘 하라 라는 속마음이 마치 제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의 한마디 말에 자신의 성품으로 소개했던 온유함이 순간 무너지고 만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유는 무엇일까?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야생에서 잡혀서 길들여진 말 또는 잘 훈련된 말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바로 온유. 저 말은 참으로 온유해졌구나. 저 말은 온유한 말이다. 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말은 야생에서의 힘과 능력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훈련을 받았고 이제 그 주인의 조련사의 통제를 받는 말이기에 더 강한 말이 되고 더 좋은 말이 되었고 또 더 쓸모가 있는 말이 되었다라는 말이겠죠. 변화한 말을 바로 온유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또 하나님의 훈련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사람, 변화한 사람을 못된 습성이 다 제거되고 그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소용이 많은 사람, 좋은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는 타고난 성질이 아니에요. 온유는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온유함이란 전혀 눈꼽만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리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직 온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히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유화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 길들여지고 훈련받는 말이 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온유함의 특징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 우리가 온유화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온유함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온유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표현되는 자기에 대한 올바른 견해이다. 다시 말해 온유는요, 나 자신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나의 태도와 표현, 다시 말해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온유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자기를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앞다투어 내세우지 않습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을 향해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하자면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어를 해서 자신이 지킬 만한 것이 그 안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에 대하여 연민을 하지 않아요. 자신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요. 어떤 가난에 처해도 어떤 물질이 내게 없다 해도 내 것이 내 소유로 있다가 다 탕진해 버려도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요. 왜냐? 자신이 불쌍하다고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온유한 사람을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넘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넘어질 두려움조차도 없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한 학대 또 다양한 부정적인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보복의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일까? 온유함이 이치하는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함이라는 이 복이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온유한 자는 이미 심령이 가난해진 자이고 그리고 애통한 자이거든요. 그래서 온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면 애통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온유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 복은 다음의 복을 암시해요. 그리고 다음의 복으로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게 팔복입니다. 온유한 자의 성결 조건,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할 조건은 애통한 자이고요. 애통한 자의 성결 조건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유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때쯤이면 우리가 눈치를 채야 합니다. 팔복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그래서 팔복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 무능을 눈치채게 만들어요. 이것은 주님의 의도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그리고 애통해야만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꼭 온유해질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각 복은, 팔복은 다 같은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어떤 목적일까요? 바로 행복입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우리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시는 마음에서 각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온유한 자가 가지는 행복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세 번째 복을 복귀해 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온유한 자가 받을 땅은 무엇이며 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중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나라의 국민으로 삼으셨고 또 국민인 그들에게 지켜야 할 법 또한 주셨죠. 그러나 땅은 영토는 시기적으로 좀 늦게 주셨습니다. 한참 뒤에 주셨죠. 왜 그러셨을까? 그들이 땅을 받을 만한 온유한 자가 되기까지는 몇 가지의 과정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먼저 심령이 가난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을 때,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상황이 그리고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위기를 경험하거나 소유한 것들이 탕진되었을 때, 그리고 애굽의 것들이 갑자기 그리워질 때,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다 내려뜨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완성시키고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실 때 우리의 신령은 가난해진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난한 심령은 애통한 자로 인도합니다. 이 제2복은 자신의 죄성과 죄로 얼룩진 성품을 알므로써 그리고 그 속에 은밀히 숨겨져 있는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해요.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그는 죄악된 자신을 숨기거나 또는 가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을 보기 때문이죠. 그는 애통한 자는 어떻게 해서 정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정직할 수 있을 때에는요,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을 때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의 요구에 자기가 딱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무능하고 하찮은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였을지라도 그는 복이 있습니다. 그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그를 회개의 자리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애통한 사람은 끊임없이 애통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화예요.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온유화 되어가고 있고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과 동등한 상속자로 그가 합당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해요. 자신의 낮아짐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친절합니다. 타인의 애통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인도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일까? 자신의 온유함을 점검하기 전에 먼저 앞서 다루었던 두 가지의 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그래서 현재적 천국을 나는 누리며 사는가? 나는 애통한 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기쁨 가운데 더 애통해야 하는가? 그리고 다음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온유함의 정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모든 것을 참는가? 나는 언제나 화평케 하는 자인가? 온유함은 용서하며 회복시키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나는 비판을 잘 받아들이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가? 온유함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은 나는 영원히 끝났다 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온유함은 나는 영원히 끝났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로 산다.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는 길들여지기 전에 야생마로서의 습성을 다 포기합니다. 훈련되고 연습된 또 자신을 더 사랑하고 연습된 자신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무엇보다 길들여진 말은요, 주인의 관심을 받고 주인의 간섭을 받고 주인의 관리를 받고 또 그 주인으로부터 사용되죠. 이게 말에게는 최고의 명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보다 못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보다 못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온유화돼가는 그 과정 잘 견디시고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왜냐? 온유한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고요. 우리에게 행복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싫었습니다. 이것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었고 그것을 듣지 않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인을 숨기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는데 급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니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돼가는 하나님의 매만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간섭을 받고 있었고 관심을 받고 있었고 주님의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온유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지고 애통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세 가지 복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미 주신 복이지만 이 복들에 대해 우리가 누리기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복들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 참으며 모든 일에 대하여 견디며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주의 온유한 자들이 바로 예수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